땅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풀어가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고요, 그리고 유능한 철학자였고, 그리고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특히 오르간 연주를 워낙 탁월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 요청을 받고 가서 연주회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삶을 살았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죠. 이분은 어릴 때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또래 친구들보다 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좋은 슈바이처 박사가 그 친구를 잡아뜨리고 그 위에 딱 올라타서 주먹을 한 대 딱 날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었다면 너를 이겼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만 이렇게 잘 사나? 이러면 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에 갑니다. 군대 갔다가 휴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그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96년 맑게 갠 어느 여름날 아침, 나는 긴주바에서 눈을 떴다. 그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이런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보답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에는 인류에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고 결심하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30세 전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30세 때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되죠. 그리고 더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땁니다. 그때부터 의료 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큰 비전을 품고 1913년에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랑바레네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장소에 이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용하던 닭장이, 큰 닭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닭장을 개조해서 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료 봉사를 하는 거죠. 돈이 부족할 때는 그가 쓴 책과 강연, 연주, 레코드 등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통해서 무료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이 의료 선교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막 세상에 알려집니다. 결국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작정을 하고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좀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복음 전파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이게 번역하면 이거는 기쁨이다. 그리고 안겔리온,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천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굿 뉴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이름이 뭐죠? 가스펠, 복음.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것,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가스펠이고 굿뉴스고 유앙겔리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동시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거룩한 명령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복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정말 간절한 소원은, 내 간절한 열망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그 어떤 소원보다 복음 전하는 것, 이 소원이 가장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능력 많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당신들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그리고 유대 학문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집안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가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유대 학문 모든 것을 뭐로 여긴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거리로 생각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자기의 큰 자랑거리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 때 아프리카를 탐험한 영국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세실 로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켰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황금을 영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 원주민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죽이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영국 정부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 세실로즈를 애국자라고 칭송하고 영웅으로 칭송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침략 정쟁과 노예 제대를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과 칼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볼 때는 이분이 침략 정책도 반대하고 노예제도도 반대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못된 사람이다. 리빙스톤은 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리빙스톤은 잘못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세기가 지납니다. 1세기가 지난 뒤에 이 영국 사람들이 존경했던 애국자라고 존경했던 세실로즈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죠. 반면에 리빙스톤은요, 영국의 국립묘지라고 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사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에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복음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을 섭렵을 했고 사상과 이념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초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뜻을,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평생을 다해서 배웠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복음을 최고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을 잘 모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그러니까 뭐 힘, 권능, 파워 이런 뜻이거든요. 이 디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복음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복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목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식인종이 사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 사임을 합니다. 이곳은 군도라고 하면은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것을 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사는 섬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유헤브리디스 이 군도에 몇 년 전에 선교사가 가서 식인종에 잡혀서 먹힌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중에 딕슨 씨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 페트 목사님 다리를 잡고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곳은 식인종이 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잡혀 먹힐 거라고요. 가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말립니다. 그때 이 페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딕슨 씨, 뭐잖아. 당신도 가진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당신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딕슨 씨가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가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트 목사님이 결국은 33살에 이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얼마 뒤에 아내와 갓난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식인종들이 또 와서 먹잇감으로 가져갈까 싶어서 맨손으로 땅을 파서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식인종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식인종이 사는 이 땅이 믿음의 땅으로 바뀝니다. 식인종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믿음의 땅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입니다. 식인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최고다라고 자랑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예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이 뭐라고요?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랑.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믿음.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잘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뭘까요? 가장 큰 의로움. 죄 범한 사람들을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피 흘리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바꿉니다. 복음은요, 동의하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꿉니다. 평범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비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젊고 유능한 관리 출신인 부스타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스타커 이분은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합니다. 집에 가서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구세군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2,500명의 인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2,500명.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승려가 이 터크에게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터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논쟁 따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범합니까? 그 소녀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10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50번 정도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30년을 어림잡는다면 사람이 일생 동안 10만 번 가까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당신은 도대체 그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승려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터크가 그 힌두교 승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복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아까 설명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25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다가 청소년기가 딱 됐는데 막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자기와 피부색도 달라요. 그리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를 낳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까? 왜 버렸지? 그래서 자기를 버린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낳은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양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고민 끝에 한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길 옆에 있는 자그마한 무덤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있었다. 여인이 집으로 가는 길에 진통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에서 그 아이를 낳았어. 그날은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단다. 눈도 많이 왔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추워서 그런지 계속 우니까 그 엄마가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꽁꽁 싸매었단다. 그리고 그 엄마 품에 꼭 안고 있었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미군 하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곳에 가보니까 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는 얼어 죽어 있었어.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무덤에 올리면서 어머니 얼마나 죽으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요 이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목숨을 버린 사랑, 그 사랑이 이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